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정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원하였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탄이 했던 일들을 정확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 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낼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표적을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인. 그런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두나미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이적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적 혹은 능력.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스 말로는 두 가지입니다. 세메이온과 두나미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표적, 이적, 능력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한 곳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번역되고 해서 일관성은 없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번역은 사실상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딱 한 군데만 기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성경에 거의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아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표적은 표적이면서 이적이면서 기적이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표적은 그리스말로 세메이온입니다. 그 요한복음엔 특별히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셔도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서 그 아들 고쳐주기를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표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탁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요
혹은 종종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 많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 그 아버지가 척척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적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은 금방 운으로 전락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저 운에 불과한 거예요. 우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기적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그냥 일순간에 운이 되어버리고 우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서 사람은 굴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을 다 뜯어버리시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슬로우 비디오처럼 둥 하고 내려오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굴복하죠.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게 됩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 행하실 때 극히 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와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는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병을 깊은 중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들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적들은 개인적이고 그것이 다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기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 기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을 불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적이 통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상적이다. 이것은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비관적이어도 돼도 안 되고 기적이 통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를 타사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급속도로 퍼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누룩을 표현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가리킬 때 이 누룩이란 말을 유대인들이 많이 상징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누룩은 작지만 사람을 급속도로 부패시키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누룩은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퍼지는 이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차용해서 여러분 부흥하는 것은 거룩한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꿈꾸는 부흥은 앞에 형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거룩한 부흥. 부흥은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흥이 아닌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한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은 앞에 거룩한이 반드시 있는 부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짝이는 게 다 뭐죠?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에요. 부흥같이 보이는 게 다 부흥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염려할 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8장 17절 아시고, 예수는 아세요. 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의논하는 것에 대한 이 느낌은 파지티브합니까? 네거티브합니까? 네거티브예요. 여기서 의논했다라고 쓰이는 이 성경 언어가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마가복음에 사용되냐면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때 서기관들이 의논했어요. 의논하다. 여기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숨가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기적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기적, 에바다 하고 귀가 먹고 어눌한 자를 일으키신 기적, 이런 기적들을, 일련의 기적들을 방금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염려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또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또 떡이 없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니이다.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몇 바구니 남았죠? 12바구니 남았죠? 대답 잘 한 거 맞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틀린 대답이에요. 맞았는데 틀렸어요. 제자들의 문제는요, 피상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 사건에서 광주리 숫자나 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께서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가 됐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광주리 숫자만 알고 있어요. 이것을 피상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얕게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체험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 아는 게 더 악할 수 있고, 아예 체험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 체험한 것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이죠. 모태신앙도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깨달아요. 두려워요. 도대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전해지는 말씀도 그냥 강단을 떠나면 다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는 적용도 못하고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연구하지도 않고 도대체 뭘 아는 겁니까?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지는 못하고 뭘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상황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망 받을 땐 책망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있는데 삶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는 범람하는데 삶이 없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 생각해요. 저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미 없어요. 바른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른 알면 반드시 바른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대못이 한 개씩 팍팍 박혀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톡쇼 와서 여러분 좋은 얘기 듣는 것처럼 와서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톡쇼에서 제가 무슨 사회 보는 사람처럼 여러분 엔터테이닝하고 좀 위로하는 정도로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가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게 하고 그저 좀 good feeling, 좋은 느낌 가지고 교회를 나가실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제가 책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8장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8장 22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소경을 눈을 고치신 사건이 거기 왜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눈을 정말 뜨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로 정말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보는 게 열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역사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